예수를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번 주부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라는 큰 주제의 말씀으로 2000년 전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 지금 우리를 만나주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소망하며 나아갈지를 함께 말씀 가운데 찾아가 보고자 합니다. 오늘 첫날 나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예수의 제자로 부르신 소명장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물고기를 낳는, 고기를 낳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로 세우겠다 하신 그 부르심 가운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난 사건이지요. 스쳐 지나가는 만남 또는 형식적이고 인사치레로 만나는 만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그리스도인, 영적인 존재들은 반드시 그 가운데 인격적인,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하는데 바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 부르심이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인격적이고 영적인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읽고 묵상해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서로 다른 면 또는 다른 경험의 그 면면이 또는 삶의 자리에 어떤 영역들이 만나는 경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시점, 여러분의 그 상황들을 잘 살펴보면 저희의 삶이 안정되고 편안한 어느 한때 잔잔한 호숫가와 물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불안하고 걱정되고 파도가 치고 물결이 높은, 때로는 외줄타기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들을 겪을 때 바로 그 시점에 그 긴박한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부르심은 안정과 평안의 때가 아니라 도리어 걱정과 근심, 불안, 때로는 풍랑을 만날 때, 큰 파도를 맞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증거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경계는 말씀과 그물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그 경계는 말씀과 그물의 경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물이 뭘까요? 어부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신의 도구, 곧 그물이 상징하는 것은 직업을 얘기합니다. 나의 직업, 여러분의 삶의 자리, 그곳에 말씀이 만나는 경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베드로의 소명장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거룩한 상상의 방법으로 이 말씀을 복기 한번 해보십시오. 저 멀리 언덕 너머에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누군가를 쫓아옵니다. 곳곳에 마을을 다니면서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병자들, 환우들, 어린이들, 약자들, 세상에서 소외받은 사람들, 노인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창녀들, 버림받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들을 사랑하십니다라는 하늘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를 무리들이 쫓아오는 것이지요. 그 예수님은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아 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1절에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서 함께 놀더라, 그분이 주시는 음식을 나눠 먹더라, 그분이 뭔가 할당해 주는 것에 같이 일하더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1절에 보니 뭐라고 나와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더라. 이 무리들은 솔직히 변변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지요. 그 시간에, 열심히 일할 시간에 예수님을 쫓아올 정도면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홈리스, 실업자들, 정확하게 직업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을 직업을 가지고 있어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에게 몰려와서 그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때 예수가 그 무리들 언저리에 있는 그곳을 쭉 둘러보니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고 저 멀리에 어부들이 배에서 나와서 뭘 하고 있다고 성경이 기록합니까? 그물을 씻고 있더라. 그물을 끼고 있더라. 여기서 더욱더 영적인 상상력으로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지금 밤새 그물을 내렸던 어부들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들이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다. 물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들이 그래도 자신들의 직업을 상징하는 그물을 깃고 있습니다. 그물을 싣고 있습니다. 밤새 피곤해서 두통도 찾아오고 어깨, 팔, 다리 모든 것이 아픈데 자기들이 일하는 근처에 모자래 보이고 없어 보이고 직업도 변변치 않는 사람들이 허무맹랑한 하나님 나라 이야기, 사랑 타령하는 이야기에 그 예수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모습을 옆에서 보면서 베드로와 그 어부들이 뭐라고 생각했을까? 베드로는 밤새 그물을 내렸지만 성경의 기록대로 물고기를 잡아야 할 어부인데 한 마리의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어부가 물고기를 잡지 못하면 어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지금 이 시점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인 그 무리들과 어떤 부분이 다릅니까? 그저 배 몇 척 있고 그물 가지고 있는 것? 그런데 그는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사람인데요. 뭐가 그들과 베드로가 다르겠습니까? 똑같지요. 베드로는 바로 그 지점에서 마음의 충돌이 생깁니다. 나는 직업을 가진 자이지만 직업 없이 떠돌이처럼 살아가는 그 무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어부이지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는 자. 하나님이 내 일터에 나를 부르셔서 사명자로 그곳에 보내셨지만 그 일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는 자. 명함은 갖고 다니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나는 내 직업에, 내 삶의 목적에 충실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내 나름의 그물을 깃고 내 직업의 폼도 잡아보는 인생을 살지만 혹시 그 무리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데 그 무리들이 내가 그렇게 비판하고 세상에 쓸데없는 존재라고 비난했던 그 무리들은요, 지금 인생의 목적을 찾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니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 아직 눈에 보이는 구체적인 그들의 인생의 직업이나 사명이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목적 없이 방황 없이 떠돌던 그들이 이제 한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고요, 하나의 말씀을 듣기 시작했고 한 사람을 쫓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요, 예수의 말씀이지요. 바로 그 지점에서 베드로는 마음의 충돌이 생긴 겁니다. 그물을 깃고 있지만 베드로는 자신의 직업의 방향을 상실했습니다. 하지만 목적 없이 사는 무리들은 도리어 자신들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찾기 시작하면서 예수를 쫓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 소명을 다하지 못하는 자신의 직업과 새로운 사명을 허락받은 예수의 말씀 사이에 충돌이 생기는 그 지점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예수가 무리에게 말씀을 마치고 베드로를 찾아가 만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뭐라 말합니까? 5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그물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배도 두어 척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물고기를 잡는 노하우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전문가 어부지요. 그런데 그 어부인 그가 밤새 그물을 내렸는데도 물고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경험이 엄청 많습니다. 물고기라고 하면 베드로 합니다. 제가 알아서 잡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그 경험, 그 노하우, 그 세상의 기술, 지식 다 내려놓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신의 경험, 내 세상의 노하우가 축적된 자신의 직업의 경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그 경계에서 베드로는 영적인 체험을 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눈앞에 보이는 것은 그물이 찢어지도록 모인 물고기를 보게 되죠. 내가 세상에 엄청난 노하우와 지식과 경험으로 수년 동안 물고기를 잡아왔지만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그 예수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만나 그곳에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물고기가 올라오더라. 베드로는 인생의 브레이크 라인, 경계적 불안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만나주시고요, 그 만남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 그가 어디에 방향을 놓아야 할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 6절에 진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제 동기 한 목사님은 신대원 들어오실 때 45이었습니다. 부록을 넘겨 인생의 기반을 다질 때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의,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그분에게 너는 이제 신학교 가라, 목회자가 되라 라는 음성을 듣고 신학교에 오신 겁니다. 본인이 섬기는 교회 청년부 사역자가 떠나서 자리가 비게 돼서 그냥 집사인데, 안수 집사인데 그냥 청년부 부장으로 그 청년들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뭐 평신도가 어떤 목회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는 거 없어서 기도만 해야겠다. 아이들 불러다 놓고 목요일 저녁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임원 10명만 참석했습니다. 1년 내내 신실하게 그 10명, 때로는 1명이 모일 때도 있고 2명이 모일 때도 있고, 그렇게 신실하게 1년 기도회를 인도했더니 몇몇 청년이 연말이 되더니 집사님, 제가 기타 치겠습니다, 제가 드럼 치겠습니다 해서 그 기도회 찬양팀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20명, 30명, 50명, 나중에는 다른 교회 청년들까지 모이는 목요 기도회 집회가 되었습니다. 100명이 넘는 청년들이 뜨겁게 기도하는 모임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이끌던 중에 그 집사님이, 제 동기 목사님이 되신 그분이 왜 하나님 제게 이런 역사와 기적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곧바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제 신학교에 가라. 그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집사님은 대학 교수셨습니다. 지방자치가 막 시작됐을 때 이분이 있었던 지역개발연구소의 부소장이셨습니다. 이제 45세 세상의 기반을 다지고 노년을 준비해 가야 될 인생의 전성기를 경험해야 될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이죠. 그 가족에게 얘기합니다. 부인은 권사님이셨는데 본인보다 신앙이 좋으니 신학교 간다 그러면 응원해 주겠지 얘기했더니 제일 먼저 반대합니다. 딸들도 신앙이 좋은데 두 딸에게 얘기했더니 절대 안 된다고, 그러면 등록금은 누가 내냐고. 야, 니들이 예전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고 했잖아. 아니야, 등록금은 아빠가 줘야 돼. 가족들이 다 반대합니다. 지역개발연구소 부소장으로 있었는데 시장이 직접 찾아와서 그 소장 자리를 제안합니다. 하나님은 신학교 가라고 하는데 세상에선 계속해서 높은 권세의 자리로, 더 많은 물질을 허락해주는 자리로 인도합니다. 이분이 그 가운데 모라토리엄, 인생의 영적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일시 중지하고 기도하고 묵상합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이 무슨 뜻일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고 연단하시는구나. 세상에 내게 주어진 많은 좋은 조건들, 환경들, 그 경계선에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히니 내가 고민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끝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더라. 이것이 정말 신학교에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깨닫고 그분은 신학교에 오셨습니다. 지금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신 저는 잘 모릅니다. 이후에 엄청난 대형교회, 큰 교회 좋은 목사님 됐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는요, 우리가 기도 열심히 하고 찬양 열심히 하고 깊은 영성에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오히려 너무 잘 나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부딪히는 그 지점에서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부르시고 음성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론 베드로처럼 여러분이 평생 이뤄온 직장일이나 삶의 익숙한 일 사이에 충돌된 말씀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그 가운데 그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고 거꾸로 내 인생도 해석이 되지 않은 그 지점에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은 그 말씀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자리의 경계에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 베드로처럼 담담히 결단하여 주님 앞에 서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평생 해왔지만 이번에는 주님의 말씀에 의탁하여 그 말씀대로 행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은, 제 삶의 이 패턴은, 제 삶의 이 모든 것은 제가 경험해왔고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온갖 세상의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더 잘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경계에서 저와 여러분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영적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은 삶의 경계의 자리, 여러분의 인생의 브레이크 라인,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의 직장의 삶,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부딪히는 그 자리, 그 경계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십니다. 그런데 가끔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저는요 매일 큐티하고 말씀 읽고 기도 생활 잘해서 늘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데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지금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 돌을 던져서 지금 파도를 치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분들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 인생이 평온하고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삶을 늘 살아가고 있는가?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경계가 없는 평안한 삶의 연속일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평온하지 않는 삶을 살아갑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안정될 수 없고요, 잔잔한 호수와 같지 않습니다. 풍랑이 치는 게 맞고요, 파도가 높이 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아닙니까?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짖게 되고 주님을 찾게 되는 것, 기도라는 자리에 오게 되는 것이 그 경계선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거 아닙니까? 한 성경 공부 모임에서 각자 예수님을 인격적인 만났을 때를 나눠보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했더니 한 집사님이 대답을 못하고 머뭇머뭇하십니다. 왜 불편해하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장소를 얘기하기는 좀 부끄러워서요. 그랬더니 한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설마 결혼 주례할 때 예수님 만났겠어? 라고 했더니 그분이 예, 맞습니다. 결혼식 때 만났습니다. 결혼 주례 때, 본인 결혼식 때는 아니지만 본인이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교회에서 하는 예식입니다. 결혼을 예배처럼 드리는데 그 주례하는, 늘상 늘 반복되는 패턴처럼 하는 그 주례 말씀에 그 집사님은 무신론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주례하는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의 얘기에 그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는 무신론자로 늘 냉정하고 차가운 인생을 살아간다, 과학과 지식과 합리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주례하는, 그 주례에서 얘기하는 아주 짧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음이 동요되고 풍랑이 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혼식을 마치고 나서 자꾸 예수가 누군지, 교회에서 기도가 무엇인지 찾게 되다가 교회 발을 디뎌놓기 시작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만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 집사님이 정말 모든 것이 평온했던 삶을 살았을까요? 아니지요. 그의 마음엔 늘 동요된 마음, 파도치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 아는 목사님도 목사 아들 친구랑 같이 신학교에 놀러 가자고, 자기는 절대 그 신학교 같은 데는 안 가겠다고, 교회 가는 것도 힘든데 신학교까지 가냐고, 그냥 놀러 가자고, 축구 한 게임 하러 가자고. 그렇게 목사 친구 끌려갔다, 목사 아들 친구에게 끌려갔다가 그분이 그 신학교에서의 경건함을 깨닫게 되고 오히려 그분이 목사가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하러 오신 분이 주중에 이곳에 기도하러 본당에 들어왔을 때 불이 다 꺼져 있지만 스테인글라스에는 빛이 들어오고 작은 불이 켜져 있어서 이 스테인글라스에서 십자가가 있는데, 기도하던 중에 그분이 이 스테인글라스에 나오는 이 십자가의 빛을 보고 마음의 동요가 생기고 풍랑이 일면서 내가 다시 신앙을 찾아야겠다, 회복해야겠다. 우리 교회 출석하진 않으시지만 다른 교회에서 지금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다고, 연동교회 그 본당에 그 스테인글라스의 십자가가 나를 부른 예수의 모습이라고 얘기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여러분의 마음속을 돌아보십시오. 지금 평온한 잔잔한 호수와 같은 것이 여러분 겉모습일지라도 여러분 마음속은 지금 엉켜있고 꼬여있는 철사와 실타래 같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려달라고 달려드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은요, 삶의 경계선에 서서 인생의 고뇌에 빠져서 그 엄청난 복잡한 인생이 우리 안에 복잡하게 있는 그런 우리의 경계선에 주님은 오신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요,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충분하지 않습니다. 뭔가 정렬이 되고 딱 정리가 돼야 오십시오, 제가 준비하고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겉으로 볼 땐 잔잔한 호수와 같지만 그 안에서는 엄청난 일들이 꼬여있고 복잡하고 혼동된 내 삶이 있는 것이죠.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고 충분하지 않고 아직 모자라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베드로는 8절에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경계선에, 브레이크 라인에 서 있는, 그래서 내 자아가 무너지고 내 생각과 고집이 내려앉고 내 계획과 내 꿈이 깨어져 불안과 근심 속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부르시더라는 것이죠. 왜? 진짜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교리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신앙으로 다 완벽합니다, 믿음 확신 가득합니다 라는 사람에게 찾아오지 않으십니다. 아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실타래가 꼬여있고 꼬여있는 모든 것이 혼돈 같은 그 가운데 그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은 보시고 그 삶의 경계에 있는 저희들을 부르시는 것이죠. 그때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 경계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주님은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경계선, 브레이크 라인에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가장 불안하고 가장 근심이 가득한 인생의 경계선에서 당연히 우리는 아니요, 저는 아닙니다,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이제 주님의 부르심에 있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지점에 하나님은 더욱 우리의 모습을 귀히 여기시고 우리를 뜨겁게 안아주십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대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명과 소명을 주시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신 주님의 소명 가운데 베드로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런 베드로의 마음으로 이번 한 주도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신비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